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높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생각해보시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인생,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3살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뭐 100살이라고 쳐도 한 90여 년을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어릴 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 먹어서 받는 사람도 있겠죠. 50 넘어서 받는 사람이든 40 넘어서 받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대가 언제인지 그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거룩하게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성화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믿는 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없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의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문제지, 완전 문제.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성도가. 죄를 져요. 그 죄를 짓는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원죄하에서는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사람들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죄와 회개와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너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으니 너는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졌을 때 굉장히 정죄함을 받아요.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아요. 내가 죄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들이 결국 지옥, 그땐 천국이 없으니까 낙원 어떻게 갈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 지옥에 갔고 거지인 나사로가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에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 믿어야 낙원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사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실 때 보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나사로는 최소한 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질 여력조차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좋은 것을 못 받은 나사로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개념이 달라지죠. 뭐예요? 기준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심으로 그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단 한 번 그 제사를 지내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모두 속죄해 주셨다라는 개념이 바뀐 거죠. 즉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 대신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개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뭐냐 이거예요. 뭘까? 우리가 죄 짓는다 할 때 죄 져요 라고 말할 때 그 죄의 개념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살인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잖아요? 강도 저지른 적 있으세요? 누구 폭행하신 적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는 죄는 뭐라는 거예요? 이 사회법에 접촉되지 않는 죄겠죠? 왜? 믿는 자가 살인, 폭행, 강도, 도적, 강간, 사기, 이런 흉악범죄들을 저지르지 않겠죠? 해봐야 뭐예요? 신호위반,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이 정도 운전하면서 하는 그 정도의 법이지만 경범죄 정도 있겠죠. 바닥에 침 뱉는다든지, 껌 뱉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죄는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할 때 이 사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어떤 주는 하이힐 신으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껌을 바닥에 뱉었을 때 벌금을 막 매기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사회마다 그 사회 나름대로 법이 있지만 믿는 자가 그 사회에서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근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 정도의 죄들은 법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죄가 아닌데 거기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어느 곳이든 통용이 되는 죄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믿는 자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할 때의 그 죄는 거의 경범죄 수준의 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해요. 그러면 음욕을 품는 것, 순간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래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욕하는 것, 남 흉보는 것,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욕했다고 해도 그때는 지옥에 가지만 지금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흉볼 수 있죠. 흉본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흉본 사람 많아요. 저한테 흉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안 만나긴 하는데 그분은 입을 열 때마다 남욕이에요. 남욕. 누구 흉볼 때는 그 사람은 그분 막 떠올라요. 계속. 왜냐면 제 흉도 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남을 흉보거나 욕하거나.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율법하고 관계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뭐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중범죄, 사회에도 저촉되는 중범죄가 10계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경이 엄청 페르나적인 공경이 아니라 뭐 전화를 못 드린다거나 뭐 바빠서 부모님을 신경을 못 쓴다거나 뭐 이 정도의 죄도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하다 뛰논다 함과 같다. 보세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 뛰노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 했을 때 뭐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 중에 우상숭배하는 잔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우리가 올림픽을 막 열광하고 환호하긴 하는데 그 올림픽이 원래는 뭐예요? 그리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성화를 지금도 그리스에서 이렇게 붙여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그거 신들을 위한 축제 벌이다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올림픽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올림픽 보고 열광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저도 스포츠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막 잘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월드컵에서 막 잘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환호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게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고 거듭난 저도 너무 좋아요, 그게.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의 기준은 인간적인 사람들 볼 때 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불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죄예요?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카톨릭에서 막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죠. 그게 남들 볼 땐 죄예요? 누가 보면 그거 잘한다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자가 볼 땐 그거 죄예요. 왜? 나 위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10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성모라고 기도하는 거? 저기 불교에서는 아예 불상 앞에서 가서 108배하고 이러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100%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랬다고 감옥에 가고 누가 잡아가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너무 높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욕을 품고 형제를 욕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런 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그런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남흉도 안 보고요. 부모님 모욕도 안 하고요. 우상 숭배도 안 하고요. 입에 찬양이 나오고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언제라고 했어요? 언제? 칭의의 은혜 받고 성화의 은혜를 받은 그때 한동안은 그런 상태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막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제가 막 은혜 충만할 때는요 12시에 기도를 해서 막 2-3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20대 때. 그때 막 능력받고 막 이랬었는데 평생 그게 안 되더라고요. 1-2년 하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면 육신의 한계와 이 땅을 통치하는 마귀의 통치 세계 속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분열 같은 증상입니다. 그게. 왜냐면 이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데 몸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육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가 언제예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완전히 우리는 영화의 은혜까지. 성화의 은혜를 넘어서 영화의 은혜, 영화로운 상태로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화로운 상태에 가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금식하라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배고프시니까 마귀가 와서 떡 만들려고 하잖아요. 돌덩이로 떡 만들려고. 지가 떡을 주는 것도 아니야. 네가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래. 마귀 유혹은 그런 겁니다.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필요한 거 주는 식으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날마다 와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 마귀의 유혹이 온다니까요. 네? 마귀가 3번 시험한 이후에 천사들이 떠왔더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마귀가 더 빨라요. 왜? 세상의 통치자, 이 공중 권세자문자가 더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기 쉬워요. 제가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든요. 다윗을 세우시고도 다윗의 죄 때문에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에게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교주들을 믿고 그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실망하신 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믿고 세우셨는데. 제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으로 쌓고 할 때에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그걸 그 내용을 봤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왕이 없어요. 없어.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이. 솔로몬조차도 말년에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고서는 이 땅의 인간들이 구원받을 존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천국은 아직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천국은 뭔데? 천국은 셋째 하늘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장수적인 의미로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셋째 하늘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땅 밑에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이 옮겨진 이유가 뭐예요?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원으로 충분히 감당한 거예요. 낙원 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왜 부활해서 예수님 따라서 같이 승천했어요? 왜 같이 올라갔어요? 왜 셋째 하늘로 갔어요? 왜? 예수님 다음부터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무엇인가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마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 법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 것, 육신은 뭐예요? 이 땅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있는 죄,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벌어지는 죄. 믿는 자가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호르몬의 영향이니까. 유전적인 영향으로 육신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그런 상태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왜 죄인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영이 죽고 육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함으로 해서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낼 때, 욕심 낼 때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는 정죄함 받는 죄는 아니지만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사는 죄지만 이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일들을 하려면 믿는 자 안에 있는 죄, 이 리메이닝 신, 남아있는 죄거든요. 남아있는 죄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침에 맨날 죽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프처럼. 근데 결국 우상향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육신 한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남아있는 죄를 없애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